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로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받은 위로 다시 위로로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 보셨을 줄 압니다. 일반적으로 돈도 필요하죠. 또 특별히 건강도 필요합니다. 집 없이 전세를 전전긍긍하는 분들 집도 필요하고 내 집도 필요하고 직장 찾기를 고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안정된 직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정말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해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직접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약 100만 명에 가깝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12월 30일까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고 작년 상반기 6월까지의 기준치에 보면 약 6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하면 59만 5천 43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저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그러면서 또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마다 감격이 되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막 울컥울컥 그래서 눈물이 나고 또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든지 정말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도 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회개했습니다.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정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새삼스럽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 멀리 초월해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이곳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또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도 삶의 곤고함도 아시는 분이, 그리고 내면적인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픔, 상처, 또 때로 일어나는 이 분노들, 이런 모든 부분들도 주님은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통해서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체험한 그 사랑을 나아가서 또 이웃에게도, 또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와 같은 위로의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르깁니다. 너가 가서 네 형제들에게 이르라.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곧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3절 이후에 쭉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요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우리 성락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교회라는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삶에서 다른 종교 생활을 하다가 왔으니까 아주 어색하고 서먹하죠. 교회에 오니까 나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은 막 감격해서 예배당 들어오신 분들도 이따 간증하는데 저는 막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무서운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순간 뭐 찬양하고 뭐 하지만은 뭘 알겠어요. 와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다짐하냐면 다음 주는 절대 안 오리라. 절대 다음 주는 안 온다. 다짐했다가 그런데 그 다음 주 왔어요 또.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그러다가 저녁 예배 후에 있는 또 기도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 기도 모임까지 참여하게 됐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 한 주가 오면서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몇 가지 생소한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이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저에게 뭐 균 쫓는 모습도 방언하는 모습도 있고 막 그리고 막 하는, 저기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소리가 막 울먹이는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아버지를 왜 여기 와서 찾나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기도라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주, 두 주 나오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하는 소리, 이 아버지라는 소리가 상당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해보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버지라는 말이 내 입에서 막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감동 받았을 때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니까 이제는 마귀 자식이요, 죄 아래 있을 때는 마귀 자식이요, 이 교회 예배당 오는 것조차도 두려웠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영혼이 거듭나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각각 만난 하나님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각각 만난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리가 만난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건 이건 실제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소개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비라는 말은 뭐 인애, 사랑, 긍휼이라는 말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적인 의미, 단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자비라는 말이 뭐라고 보면 이 내장, 몸속에 있는 내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냐면 이 내장이 녹는 것 같은,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내장이 막 타는 것 같은, 이런 창자가 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긍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내장이 녹는 것 같은, 타는 것 같은, 또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의 막 사랑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말이 방금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하죠. 애라고 하는 것은 이 창자를 의미합니다. 간장은 간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창자와 간이 녹아져 내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얘기할 때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마음, 이 애간장이 녹아져 내리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표현한 이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이제 갑니다. 나인성에 가는데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무리의 상여 행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 나오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가 슬픈 게 울고 막 안타까움으로 울고 오는 여인 있죠. 그가 바로 이 독자의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죠. 일찍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이 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게 된 겁니다. 그 마음 뭐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자녀를 잃어버린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치근히 여기다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허랑방탕하고 돼지치는 쥐염려에 먹고 그냥 온 옷은 누더기 옷 입고 그래도 살겠다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치근한 마음, 이게 바로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애간장에 녹아 지내는 것,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애간장이 타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면 민망히 여기시다라고 말씀하는데 개역 개정판은 이제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이죠. 이 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그 강도 만난 나그네를 보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불쌍히 여겼는데 그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로울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시오라고 오늘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비의 아버지요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불쌍히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녹아져 있는 거죠.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역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일 것이고, 오늘 우리 개역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도 이 긍휼한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아파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아픕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또 권사님도 아프고, 안수집사님들도 아픕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아프고, 교육자들도 아파요. 지금 아파 있는 사람들인데 다 진짜 충격받고 아픈 사람들끼리 꼬집고 또 찌르고 또 헐뜯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정말 아픈 심령들에게 가서 또 아픈 상처에 또 꼬챙이를 꽂듯이 찌른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나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독자를 잃어버린 그 슬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이 가서 정말 그 초라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유리 방황하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는 그 주님의 마음, 또 이와 같이 정말 마귀에게, 이 강도에게 찢기듯이 마귀에게 찢기고 상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 이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 자비, 긍휼을 모든 자에게 베풀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비의 하나님,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지난번 2주 전부터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자비의 하나님,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다는 그 말 자체도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를 말한 안타까움, 막 애간장에 녹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소개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우리 성경 읽었던 본문 안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그리고 위로라는 이 의미가
곁에 서서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위로라는, 곁에서 돕다라는 그 말과 어원이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아는 단어인데,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또 우리를 변호하는 그 대언자, 위로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대언자, 그게 바로 오늘 위로자라는 뜻, 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는 분, 우리 옆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그 앞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대언자 아니십니까? 위로자 아니십니까? 그분도 보혜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죄를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탄원서도 막 냈지 않았습니까? 누가 탄원해 주냐? 예수님이 우리를 탄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막 간청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 은혜, 생명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자비의 아버지의 마음, 자비의 심정으로, 은혜의 심령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날 우리 안에 직접 내조하신 보혜사가 계십니다. 그 성령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간청해 주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격려를 받으세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과 우리 관계가 친밀해야지. 죄로 가려져 있다든지 다른 어떤 것들로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한 조화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지만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애간장이 노간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고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하야 하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는 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 음부에서 하늘에서 이 음부까지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단어가 그렇다고, 대언자, 보혜사.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막 부르짖는, 온 물과 피를 쏟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 속에서 막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막 걸어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나사로의 무덤까지도 가시고, 나인성의 초상집에도, 과부의 초상집에도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위로하시고,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살려내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위로는 실질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풍랑도 잔잔케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실질적입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이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삶에서도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정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흐느껴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가슴앓이 하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오히려 위로자가 아니라 나를 찌르는,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정말 힘이 될 줄 알았던 남편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평생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줄 알았던 아내가 오히려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서로 상처 주는 사람, 교육자도 상처 주는 교육자도 있고, 또 우리 상처 주는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 어떤 여러 가지 선후배, 또 직장 동료들이,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개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시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들은 다 이 시대가 다 아파하고 있는 시대예요. 다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조차도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위로가 필요한 때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위로를 감당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도 있고요, 귀신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 침묵할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혹여 진짜로 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은 그냥 무관심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방관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원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을 꺼내가서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 막 70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난번에도 잠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폴란드 갔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가스실이 있어요. 가스실에 막 이 손톱 자국이 있어요. 가스실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손톱으로 그 시멘트를 긁었는데 그 자국이 그때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들은 침묵하시는, 이 나치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유대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절망하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프로 수용소가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봤어요. 그 벽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1944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거기서 같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침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그때도 주님은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내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절망하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셨어요.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에도, 이 고통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채울하다는 말은 아픔을 경험하시기에 아파하는 자들을 가볍게 여기고 이해하고 가엽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엾이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처절한 고통을 그분이 다 감내하셨습니다. 다 감수하시고 체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은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처절한 내장이 녹아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저들이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다 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함께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바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채찍 맞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다 인생이 당해야 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신 겁니다. 다 그분이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경험을 느끼고 다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위로받은 자의 말은 힘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장녀 큰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가장 큰 누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우리가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마음 가슴에 묻는다고. 아마 그 후로도 평생을 아마 이 아픔 가운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오촌 당숙의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저도 가가지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가서 전도도 했지만은, 그런데 제가 하는 말과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당숙모가 느끼는 아마 감정은 달랐을 것입니다. 저는 막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 손을 잡고 그 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뭐 이신점심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이죠. 그 당해본 아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손길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 감동,
그 강도가 제가 입으로 막 하는 말과는 다를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당해보셨거든요. 그분이 다 이렇게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당해 본 사람들,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힘이 되거든요. 망해보기도 하고 실패해보기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보고 아픈 사람들, 실패해본 사람들이 가서 손을 잡아줄 때 그 힘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특별히 위로받고 힘 얻은 사람들의 말에는 바로 이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저희와 여러분이 남들이 당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아픔을 당하고 있다, 남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남들보다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한 글에 어떤 마음이 확 와닿는 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사명입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 여기 시간 얘기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서 마음에 닿고 생각하게 하는 그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픔들, 고통들, 상처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그것이 바로 고통만이 아니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마음 쓰지도 않고 막 지나가는 일인데 자기는 엄청난 큰 부담감으로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부담과 사명, 그래서 그걸 감당하라는 거죠.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들보다 많은 내게 물질이 있다, 그것을 혼자 배 두드리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내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히 내게 건강이 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건강을 하나님 주셨다, 그것을 혼자 자신만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주시는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다가 어느 날 훅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봤습니다, 평생 나는 뭐 건강에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쑥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만 힘쓰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이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받고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재수없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이 뭔가 고통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너희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받는, 너 환난 가운데도 너희를 환난받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그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이 고난도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그 비참한 병의 삶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은혜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 그 나눔 받는 사람들도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가 그 속에서 역사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주 절망 또 절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이겨내서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자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려 한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위로받고 자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모든 삶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해결을 받고 또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세우고 다시 축복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십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몰아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오늘 정말 이렇게 하나님 받은 위로로서 나도 이웃을 축복하고 나도 그렇게 그들 위로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고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나 이 한 주간을 통해서 그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정말 충만히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